예, 오늘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합시다. 예,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참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오늘 하루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행복했는지를 돌아보면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기쁘셨습니까? 예, 즐거우셨습니까? 예,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 뭐가 환경이 좋고 어떤 즐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제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어떤 비유죠?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어떤 이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이 목자가 이 99마리를 놔두고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찾아요. 그리고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그 기쁨으로 그렇게 돌아온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의 그 초점은 뭐냐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것을 기뻐하는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목자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기쁨을 우리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죠? 너무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한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일날 바쁘게 막 움직이고 있는 본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막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막 그래요? 아니면 막 급하게 막 진짜 막 걱정하듯이 근심하듯이 염려하듯이 막 초조하듯이 그렇게 뛰어다니는 어떤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책임감이 아니고 의무감이 아니고 뭐죠?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일 또한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회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오늘 이제 말씀 보니까 두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이제 죄인들을 영접하고 식사를 한다라는 그것을 이제 보고 수군거린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군거렸다라는 이제 단어를 NIV 영어 성경어에서 찾아보니까 투덜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투덜거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나쁜 의도로 온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근데 왜 투덜거릴까요? 말씀을 들으러 왔더니 누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세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하고 같이 있는 게 뭐 하다는 거죠? 싫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그 사람들,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얘네들하고 노는 물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우리랑은 섞일 수 없는 사이고 얘네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냐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를 딱 보니까 그 자리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소위 은혜가 너무 안 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같이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보다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 한 공간에서 저런 사람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좀 싫고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뭐예요? 잃은 양의 비유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이어서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왔다고요? 가까이 나오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이제 몸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고 그 죄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죄인들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어쩌면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파렴치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도 구원받고 그도 치유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른 양의 그 비유를 우리가 이제 읽어봤잖아요. 그럼 주인공은 누굴까요? 초점이 뭘까요? 그럼 대체 언뜻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이른 양 같아요. 그렇죠? 이른 양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의 기쁨이 뭐죠? 그게 바로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서 이른 양을 어떻게 참 불쌍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 이른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양의 초점이 아니라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고 기뻐하는 목자의 기쁨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속담 있잖아요. 그래서 10손가락 한번 깨물어 봤거든요. 한번 깨물어 봐요. 그러면은 덜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똑같이 아프지 않아요. 똑같이 깨물었는데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좀 덜 아픈 손가락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오늘 꼭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예요? 이제 모두가 다 사실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식이 한 5명이면 정말 별로 안 귀할 것 같아. 자식이 1명 있는 사람보다는 별로 안 귀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자식 5명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하죠. 5명이 됐든 3명이 됐든 2명이 됐든 1명이 됐든 그 한 명 한 명은 다 뭐죠?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영화 보는 느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짧지만. 큐! 아유, 예, 우리가 기도를 너무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된다. 예, 되면 말씀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되면 나왔죠? 안 되는 거야? 되면 말씀해 주세요. 보면 좋고 안 봐도 되고 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 이제 어떤 이제 영상이었냐면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나왔나? 저기는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네요. 예. 세계에서 가장 이제 무거운 저 뒤를 한번 보세요. 그냥 나오는구나. 예. 짧으니까 한번 보세요. 양이에요, 양. Careful, go. And then brought up. You get my door. I just love how inquisitive. 네,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됐어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이제 호주에서 이제 발견된 이 양은 한 35kg의 이제 털을 짊어지고 이제 살았는데 이제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숲속에서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방치하다가 저렇게 이제 5년 동안 무거운 털을 짊어지고 계속해서 이제 살고 있다가 이제 발견된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주인을 잃어버린 채,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누더기 같은 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도 뭐예요? 저렇게 깨끗한 양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더기 같은 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은 시력도 좋지 않고 먹이를 구할 능력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대요. 고집이 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고집 센 사람이 있죠. 뭐라 그러죠? 고집 센 사람을 똥고집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그 당시에는 아주 심한 욕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양 같은 놈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뭐죠? 다 김양, 박양, 뭐 강양, 저기 보니까 류양도 있고 하여튼 우리는 다 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결국에는 누가 찾아와 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줘야 되고 예수님이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찾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절 말씀 한번 이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네,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행구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 누가복음에서는 99마리의 99마리의 양을 남겨둔 곳이 어디예요? 들이라고 했고, 마태복음은 어디예요? 산. 그쵸? 이제 중요한 거는 들이냐 산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99마리를 그냥 두고 찾으러 갔다는 거죠. 한 마리의 양을.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없는 사이에 이 산과 들에 방치됐던 99마리의 그 양은 곰이나 사자나 늑대나 어떤 맹수들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분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다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제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날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초점은 99마리를 그냥 들이나 산에다 놓고 갔냐 안 갔냐 지금 이거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목적은 무엇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옳은 판단이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 한 마리의 양을 뭐죠? 애타게 찾으시는 목자의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찾았을 때 그 기쁨, 이걸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9마리가 왜 저렇게 두면은 어떻게 하고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고 99마리를 왜 저렇게 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목자만 생각하면 된다. 네, 그렇고요. 4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네, 이어서 4절 말씀 또 보니까 잃어버렸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잃어버렸다, 잃은 것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아폴로미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폴로미, 아픈 놈이 아니고 아폴로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뜻이 있냐면 파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파멸하다. 그러니까 이제 양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양이 파멸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일부러 간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양이 무지하고 연약하고 미련해서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어디 가는 거예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길 잃어버린 양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렇다면 잃어버린 양은 대체 누구의 책임이냐? 1번 길을 잃어버린 양의 책임이다. 2번 목자의 책임이다. 몇 번일까요? 양이냐 목자냐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3살짜리 엄마가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 3살짜리 엄마를 아이를 도는데 막 엄마가 잠깐 여기 이렇게 하는 사이에 애가 그 한눈을 팔다가 딴 길로 가버렸어요. 3살짜리 아이가. 누구의 책임입니까? 엄마의 책임입니까? 아이의 책임입니까? 왜요? 왜 엄마가 지가 갔는데? 아이가 어리니까 그러면 크면은 본인 책임이고, 그럼 몇 살까지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아이가 한눈을 팔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지만 결국에는 엄마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의 책임하니까 이상한데 엄마의 책임이라고 하지 말고 아빠의 책임이라고 합시다. 아빠의 책임. 왜 엄마들만 맨날 이렇게 책임을 져야 돼? 아빠 책임이야, 아빠 책임. 예. 오늘 이제 본문에서 잃어버린 양은 어쩌면 그 목자의 책임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그 책임에서 그 관점에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양은 스스로 그냥 막 여기저기 헤매이다가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양에게는 오늘 책임을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어떻게 했어요? 이놈 새끼! 하면서 막 하면서 혼내키거나 뭐 너 왜 그렇게 딴짓했어? 이렇게 막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왜 잃어버리게 됐는지, 왜 길을 나갔는지 묻지 않아요. 그냥 그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그 죄인된 삶을 살았는지 그 책임을 따지고 묻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올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이어서 보면 잃은 양을 찾되 어떻게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찾아요? 그냥 찾아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고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땅끝까지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그냥 얻어 걸려서 찾은 게 아니에요. 그냥 걷다가 찾은 게 아니고 뭐죠? 우리를 찾아내려고, 반드시 찾아내려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과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왜 이렇게까지 찾으실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까지 찾아야만 할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찾아주신 걸까요? 나 같은 죄인, 우리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이뻐요? 안 이뻐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뭐가 이뻐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주셨을까요? 생각해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네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가 없이는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있음으로 뭐예요? 내가 기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버지의 심정이고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그래서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사랑이 담긴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야 내가 행복합니다. 예, 별로 안 행복한 분들은 자리를 바꾸세요. 예,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행복한 거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또 행복한 거고, 또 그렇게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양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무슨 속담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 뭐냐면 개구리 2마리가 점프를 하다가 하필 우유통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지, 막 우유를 먹다 보니요. 근데 너무 먹을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있으면 빠져나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우유를 먹다가 한 개구리가 야, 이제 여기서 이제 빠져나갈 수 없겠구나 하면서 포기해 버렸어요. 그런 사이 어떻게 됐냐면 그 한 마리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 마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리를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다리를 열심히 그냥 막 깨구락지 다리를 확 했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버터가 돼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살았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막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영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자라는 책을 이제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주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그냥 하나님의 심정으로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영혼들을 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각 가정과 그 가족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예,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 즐거워하고 어떻게 해요? 또 어깨에 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해서 야단칠만도 하고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냐고 그냥 엉덩이를 빵빵 때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래서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찾아주셨을 때,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까? 아니면 어금니 꽉 깨물어라 하고 이렇게 딱 주먹을 쥐고 이렇게 혼내셨습니까? 너 왜 그렇게 막 그렇게 살았냐? 왜 그렇게 죄인처럼 살았냐?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죄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사랑한다, 내 딸아, 잘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가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뭐예요? 그 목자의 어깨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어깨에 메어질 때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메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어깨에 메어서 뭐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안식과 쉼이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한번 묵상을 하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양 한 마리를 이제 찾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잔치를 이제 열어요. 근데 잔치를 열 때 무엇을 잡았을까? 근데 99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잡았을까? 아니면 살찐 탕자의 비유처럼 살찐 송아지를 잡았을까? 예, 궁금할 수 있지만 궁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뭘 잡아먹고 안 잡아먹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이웃들과 뭐예요? 기쁨의 잔치를 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잔치하면 양 한 마리 값보다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하면 오히려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양이 얼마짜리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죠?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질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이 이렇게 속을 썩여요? 안 썩여요?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자식들이 속을 썩여요. 그렇다고 팔면 되겠습니까? 속 썩일 때마다? 얼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대체? 얼마 팔아야 돼? 1,000만금을 줘도 못 팔아요. 그렇죠? 물론 사갈 사람도 없겠지만, 예, 오히려 이제 돈이 더 들 수 있어요. 만약에 팔려면 돈을 얹어서 줘야 돼. 제발 좀 사가주세요 하면서 한 1억, 2억씩 딱 얹어갖고 사가주세요, 키워주세요, 그렇게 얹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한 번 더 이어서 선포해 볼까요?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 여기서 이제 보면 함께 즐기자라고 해요. 그렇죠? 혼자 즐기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의 잔치는 혼자 즐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즐기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모여 즐길 때 그게 바로 뭐죠? 기쁨의 잔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태신자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데, 그 이제 잔치가 그 한 사람의 잔치가 되지 않고 뭐죠? 우리 모두의 기쁨의 잔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를 볼 때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잔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7절 말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죠?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의 그런 어떤 생명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다시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 영혼들이 살아날 때 뭐죠?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신앙이 기뻐해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적의 역사, 그 기쁨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해요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 전도축제를 함께 즐기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